인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불에 굽는 것이고 그 인자는 그 말미암아 형벌을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망령하고 받아주면 그 손은 불로 쳐 죽일 것이고 인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함을 풀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결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인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인자가 한 10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불로 쳐서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었거나 구덩이를 파고 지 않으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인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으면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주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인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평화의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보복과 보상에 관한 그런 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개인의 권익 보호와 또 분쟁과 무모한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이 평화의 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이루고 남을 나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궁율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함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보복과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소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그런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원한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그림에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소가 놓여 있습니다. 소에게 돌을 던지려면 일단은 소를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를 둘러서서 장시간 동안 그 소에게 돌을 던져야만 합니다. 도살하듯이 그 소의 그런 생명줄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몇 시간을 걸쳐서 돌을 던져야만 이 소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소에 받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그들이 품고 있던 원한을 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져 있던 이 원한이 소를 죽임으로 인해서 풀려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한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소의 임자에게는 책임이
면책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에 이 소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또 자신의 소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온 동네의 사람들에게 사죄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분쟁에서 화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를 죽이는 그런 이유는 주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맡겨진 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왼쪽 편에 그림을 보시면 몰라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을 가리고 있죠. 보았음에도 보지 못한 것처럼 눈을 가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소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몰라라고 눈 감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힘겹고 어렵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맡겨진 것들을 돌볼 책임이 오늘 그 소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볼 책임, 여신도면 여신도, 그것이 다른 기관이면 다른 기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에 비유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회장, 또 임원, 또 여신도 회원, 그리고 옆에서 바라보는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동료로서의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이 본래 들이받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소가 소를 받았을 경우와 또 그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 버릇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 걸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주인까지도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큰 주제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부딪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마리의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소가 소를 받았을 때는 주인이 그 소의 임자가 그것을 책임져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돌로 그 소를 죽이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소가 소를 받은 경우가 아니고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 일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하나 보이죠? 어린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코를 후비고 있습니다. 코를 후비는 그 버릇이 80 노인이 되었는데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버릇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단속해주고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버릇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
소가 사랑을 한번 받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소를 묶어놓든지 다른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소를 대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소를 풀어놓았다가 사고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 소의 주인은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소를 풀어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고의적인 고의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러면 그 피해를 당한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복수해야 되겠다는 원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는 단지 소를 죽이는 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에서 화해의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 주인이 고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 소를 놓아주는 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소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때 그 주인에게도 돌을 던져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무거운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처형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사람이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한,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는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게 하기 위해서 소를 죽일 뿐만이 아니고 그 소의 주인까지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소의 주인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 속죄금, 그 죽음에 대한 속죄금을 낸다면, 그것을 배상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상이나 배상을 통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다시금 공동체가 평화의 그런 모습,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그들을 용서해주는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뒤편에 나오는 그런 구덩이를 덮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텐데요. 보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 그걸 풀어줌으로 인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체 내에서 깨어질 평화는 보상이나 배상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의미는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고 다시금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공동체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어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약속으로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반으로 나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의 경우는 우연한 사고로 소가 소를 받아 죽였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는 공정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노란 소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편에 성난서가 보이죠? 이 성난서가 달려갑니다. 와, 달려가더니 들이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서가 죽어졌습니다. 서가 서를 받았는데 이거는 우연한 경우에 생겨난 사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주인들은 서로에게 공정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를 갚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공평한 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도록 죽음 상대편의 손은 가해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너무 과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해자까지도 배려하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유리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에게나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가 죽었을 때 서를 어떻게 해요? 반으로 나누어서 가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손해보거나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책임이 전가되거나 그 책임이 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는 공동체, 바르게 성장하는 어떤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네가 회장이니까, 네가 임원이니까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라고 떠넘기면 안 돼요.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다 넘겨놓고 공동체가 때로는 그런 기관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다 전가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는 그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짐을 나누어 질 때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어진 일들, 사명들, 이 모든 것들에 서로가 책임이 있다는 것,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짐에 있어서 부담감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책임을 함께 감당하고 무거운 짐,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홀로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는 부담감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용산교회 여신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할 때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오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 하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이 서로가 공동체의 그런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여신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짐을 나누어짐에 부담감이 있어서는 안 되고 동역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신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